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응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왕, 하나님의 적대하는 왕은 무엇을 싫어하냐면 우리가 우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이것을 꺾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승리, 우리의 축복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이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봅시다. 예구방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예구방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을 자기에게 위협으로 느끼고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고된 고역으로도 이것이 실천되지 않자,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좀 더 강하고 좀 더 교활하고 좀 더 잔혹한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 산파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이제 20절 말씀이나 19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토대로 이것이 히브리인 산파이냐 아니면 히브리 여인들을 돌봐주는 애굽 산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히브리 여인들을 돌봐주는 외국 여성이다, 애굽 여성이라든지 외국 여성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니다, 이거는 히브리 여인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 여인으로 보는 그 내용을 좀 더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십부라라는 이름과 부하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성경에도 정확하게 히브리 산파, 히브리인 산파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소라 경전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 산파로 봤을 때 이 애굽왕이 얼마나 잔혹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왕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제재 조치로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 그들의 동포를 불러서 그들의 동포를 협박해가지고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살인이 아닌 것처럼 저지르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밀 살인 지령을 내리는 것과 동일한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분명히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의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무엇으로 바꾸라 그러면 그 자리에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남성을 줄임으로써 그들의 위해가 되는 미래적인 위험을 감소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살인 지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교활한 것입니다. 즉, 이것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시도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외부인들이 교인들을 공격하면은, 성도를 공격하면은 교회 성도들은 더 결속하고 더 힘써 기도하고 더 이 일에 진지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뭉쳐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그런데 안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우리도 이 부분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의견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좋게 해석하면은 두 집단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밑변에 깔고서 행동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좋게 해석할 때 그거고, 나쁘게 해석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보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안에서는 제일 높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흔들 때는 흔들리고 그것이 효과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이 경건한 사람들을 흔들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내부에서 그들에게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때로는 명령을 내릴 때 그냥 여기서는 애고 왕이기 때문에 권위로 명령을 내리고 목숨을 담보로 명령을 내리는 거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에게 이 명령과 지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죠. 너에게 무엇을 해줄게. 네가 더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을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잘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 이 현장 안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애굽의 왕의 굉장히 고된 노역과 폭언과 억압 속에서 살고 있어요. 즉, 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과 애굽 땅 이 전체를 다스리는,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주권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애굽 왕 바로였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조그만 부분이어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직장의 보스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조직의 장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주권적인 역사가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들이 주권자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사실 죽이라는 명령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을 통틀어서 정말 인간 내면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양심의 법 안에서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악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악한 일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주권자 앞에서 내 목숨이 달린 상태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 산파들도 여전히 연약한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산파들이 이 바로의 명령보다 이 바로의 명령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그 대응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애굽 왕의 주권보다 누구의 주권을 더 높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더 높이 본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 왕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다는 이 말씀과 이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다는 이 신호가 돼버렸냐면 바로 왕의 이 명령에 의해서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누가 되어버렸냐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역사의 중심에 놓여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오게 된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무엇하는 시기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은 단순히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안에서도 무엇하는 삶을 살았어요? 생명 살리는 복음의 사명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확장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봐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누구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인정하고 지켜야 되는 그 정확한 규례가 무엇이냐면 질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자, 이랬을 때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18절 말씀 봅시다. 이제 이들에게 위기가 옵니다.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무시했다. 나의 명령을 어겼다.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악한 명령에 대해서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에 완전히 완벽하게 반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반하고 이것을 거역하는 쪽에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나는 안 됩니다 하고 오히려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때 세상은 이제 우리를 대적하게 돼요. 이제 우리의 생명이 풍전등화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히브리 산파들의 대답이 다한 것 같습니다. 19절을 봅시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이었는가? 그러니까 이들이 히브리 산파가 진실을 얘기한 것인가? 그런데 아니면 거짓을 얘기한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이것에 대한 근거를 볼 수 있는 건 17절 말씀이 있죠. 그들이 명령을 어기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참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바로 앞에는 이것이 거짓을 말한 것이 돼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십계명 계명을 배울 때도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이것이 그렇다면 어떤 대답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미 60만에 가까운 많은 숫자를 보유한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라라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해산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은 해산을 돕는 여러 여인들의 대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산파들이 어떤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이 합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살자 하면서 공동체가 이 직업군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했을 경우가 있고 오히려 십브라와 부라가 이 두 사람만 이 바로의 엄한 명령에 대한
거부를 자기네들이 감당하고, 즉 책임은 자기네들이 다 지고, 이들은 원래 하던, 그 외의 사람들은 원래 하던 방식으로 이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참과 거짓의 얘기를 했을 때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바로에게 완벽한 거짓말을 말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 안에서 진리, 원래 사실을 포함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이 일 안에서 자기네들이 맡은 직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20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말씀인데, 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히브리 산파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 산파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이 히브리인 산파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인 그 산파였던 그 백성이 번성하고 강하여지는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이 산파들이 무엇이 된 거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이 이 백성을 강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중심 인물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바로가 이 자기의 명령을 거절한 이 여인들을 엄히 벌하려고 했는데 이들의 말을 듣고 무엇을 한 거냐면 은혜를 베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도 나타나는 거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진상에 절하지 않을 때도 나타나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여 자기네들의 감독관에게 자기네들을 시험하여 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물에 바쳐진, 제단에 바쳐진 이방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구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감독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를 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게 만들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21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과를 드러내는 게시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시판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더욱 흥황하게 하신지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먼저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반드시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지라는 거예요. 지정의가 같이 이 안에서 우리가 작동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그 거대한 흐름이 뭐냐면 22절 말씀은 이 거대한 흐름이 더 거칠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22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가 처음에는 교묘하게 안에서부터 이간질하여서 안에서부터 아이들을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자 이제 자기의 계략을, 자기의 죄악을 어디로 끌어들이냐면 모든 백성에게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모두가 내 계획에 동참하여 이 살인을 저지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이것이 더욱 강한 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구분하여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역사가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공공연하게 이 애굽 모든 백성들이 히브리 사내 아이를 사냥하러 다녔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아이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난해요? 산파를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적당히 했으면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핵심은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 중심이 가장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끄시냐면 항상 구원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끄는 하나님이고 세상 왕은 죽음을 이끄는 왕이에요. 결국은 죄로 죽음에 이르게 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의 속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 동참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는. 우리는 철저하게 구원으로 가는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흥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복음은 여전히 확장돼요. 우리의 구원은 확장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무엇도 알아요?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영원한 삶의 과정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참된 진리의 공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 이거는 여전히 22절 말씀을 조금 전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전히 세상의 주권자는 바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주권자 안에서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고 이 구분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 오늘 산파들이 했던 것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바로 왕 앞에는 거짓이에요. 그러나 누구 앞에는 이것이 의롭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배울 때 우리의 참과 거짓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속여도 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안 돼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의 구분이 있었어요. 19절 말씀도 이것이 100% 거짓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를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세상 사람들 속이는 거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들의 주권 또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잘 적용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우리가 또 이제 20장까지 가면은 십계명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볼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합시다. 예굽 왕이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죽이라, 암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산파들이 이것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양심이 아니라 양심으로는 이것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양심으로는 계속 이것은 소극적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쓰임받는 사람이 살려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다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바로의 명령을 거절한 건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양심의 법으로 거절했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로 거절했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일정 기간 저항했든지, 이것은 우리가 결국은 죄악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는 삶을 살 때는 이거는 완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산파들의 행동,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흥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물론 산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시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믿음까지 가지 못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본질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도 인정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쓰임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악한 시대에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의 삶은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이 산파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한 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질 때 선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악용하고 남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왕의 바로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근데 이 주권을 받은 자들의 안하무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사유화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그 인간의 능력이나 업적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선언하시고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예굽 사람들을 위협할 만큼 증가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그렇다면 애굽왕 바로는 평화로운 공존의 정책을 펼쳐야만 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살인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보편적으로 자기에게 위협이 되면 자기의 권한을 악용하고 남용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직면했을 때도 근신하면서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 애굽왕 바로고 신약의 헤롯 왕입니다. 이들은 자기 권력 남용하여 어린 유아까지 죽였어요. 두 번째,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산파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애를 낳으면 죽이라는 바로 왕의 엄한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함으로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이는 실로 영웅적이고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몸을 죽이는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시며 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와 그 집안을 이 땅에서 흥황하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 당시의 산파들이었고 당시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은 바로 바로왕이었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길은 바로에게 충성하는 것일 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집권하고 악이 창궐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흥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본문 다짐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위기를 해결하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들은 악한 계계를 멈추지 않고 살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그런데 산파들의 행동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산파들의 행동에서 받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왕인 되심.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항상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 돼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저지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도 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나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항상 누구를 선했어요? 하나님을 선언했어요. 바울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나 재판장에 섰을 때 오직 하나님을 선언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 말 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여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 주권자에게 권력을 두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게 될 때는 언제냐면 분명하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할 때예요. 거역하는데 나를 쓸 때예요. 우리가 보는 것 중에 굉장히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도, 요셉도, 지금 이 산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대면했을 때 한 행동은 그들의 권력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꺼이 죽으려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 죽으심이지만 무엇의 선포가 되어버렸어요? 부활의 선포가 되어버렸어요. 승리의 선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길인데 우리가 이겨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겨야지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을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가 사울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인간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의 제도를 지키면서 죽음이라도 불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과 팔복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게 나갈 때 재판관으로, 고발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변호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로 나아가고, 온유한 자로 나아가고, 섬기는 자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하기도 동일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악한 자들은 무엇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악한 자들은 자기의 이익인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죽음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자신도 죽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계획은 필연적으로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따라야 돼요. 내 자녀라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따랐어요 라는 것도 여러분들 의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하나님이란 걸 알 때 우리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기쁘고 확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확신 속에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고 이것을 증명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열매를 맺고 구원의 은총을 의지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계획을 이겨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할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you